오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할렐루야라는 게 온 우주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할렐루야라고 선포해 주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기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뉘앙스가 조금 강해요. 그런데 참 좋은 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 기분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도 나와요.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지는 이름도 못 쓰면서 나는 이름도 쓸 줄 알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탄다. 이 기분 니는 모르지? 이 시는 이 강달막이라는 할머니가 83세 늦깎이의 나이로 한글을 깨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쁜 마음을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글 공부를 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시를 쓰게 한 다음에 이렇게 컨테스트를 했어요. 그때 상을 받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 오는 희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네 왕을 섬긴 사람입니다. 세 제국과 네 왕을 섬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간만 따져도 60년 정도가 됩니다. 왕의 최측근에서 네 왕, 세 개의 제국이 바뀌고 네 왕을 갈아엎어지고 새로 세워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왕은 바뀌는데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고 고위 공직자로 섬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제국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다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120곳으로 나누고 거기에 대한 관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20명의 이 고위 관직자들을 관리하는 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격이 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이 사람의 관계를 허무는 가장 큰 요소를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 비교일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할 때 상대방의 가장 산꼭대기, 정상과 자신의 가장 낮은 골짜기를 놓고 서로 비교를 한대요. 사실은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상대방의 가장 빛나 보이는 부분과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서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하고 헐뜯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던 2명의 총리가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지방 총독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뭘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오점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는 일에 대해서 그가 잘못한 부분들을 찾고자 했는데 찾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허물이라는 말은 업무를 하면서 나타나는 부패한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됨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가 실수나 잘못으로 생기는 업무의 차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60년 동안이나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그가 하는 일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실수함 없이 아주 잘 탁월하게 감당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하 직원이 있다면 굉장히 든든할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넘어뜨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발견되는 게 없으니까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결론이 무엇이냐면, 업무상으로는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 그의 종교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않고는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한 가지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이라는 게 원래 어떤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만들 수는 없죠. 좀 일반적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을 향한 특정한 법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아무도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할 수 없게 한다. 이 구한다는 게 기도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법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 법대로 합시다 라고 하니까 왕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세워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오케이, 좋습니다 라고는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이제 이 법은 아무도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에 걸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거든요.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이 사람 다리오가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지방관리와 2명의 총리가 세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마지못해 도장을 찍어주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 다음 사람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마 실시간으로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총리들이 모였습니다. 고관들이 모였습니다. 조서를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 총리, 당신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정보를 다 받았을 겁니다. 자신을 향해 불합리하고 불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런데 이 다니엘의 행동이 아주 이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좀 이상한 행동, 상식 밖의 행동이 나오면 그 대목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다니엘의 모습을 아주 평범한 문장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은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통의 경우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남들 듣지 못하게 조용하게 기도해야 할 터인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감사할 때가 아니죠. 살려달라고 막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악의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될 때인데, 다니엘은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슨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가 축출되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나라의 고관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혹 죽게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자신을 붙잡아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풀무불에 던져졌던 자신의 세 친구들의 믿음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이 상황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의 견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하나님.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건, 관계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5월 첫 주에 우리 청년 공동체에 부임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대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계성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제 아내와 제가 연애할 때 사람이 보통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애칭이 있지 않습니까? 애칭? 뭐 자기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어떤 애칭을 썼냐면 우리라는 애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아내를 그때는 여자친구죠. 여자친구를 부를 때 우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인 제 아내도 저를 부를 때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닭살 돋는 그런 멘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뜻이었냐면 당신과 나는 둘이 아니라 이제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우리라는 이름 안에는 굉장히 강력한 암시가 담겨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꼭 나와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 우리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과 제가 아직은 좀 어색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일부 공동체를 우리 교회, 우리 청년 일부라고 부르기에는 제가 아직 좀 어색하고 부끄럽습니다.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좀 알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청년 일부라고 부르는 날이 올 거고 여러분도 저를 이제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때가 올 겁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말씀 중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어떤 청년이 이제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예배가 이랬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를 격려해 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따옴표를 한 다음에 우리 이제 따옴표하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톡을 보내온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빨리 맞이해 주었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같이 통과해 오면서 우리라는 관계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된 시절부터 지금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 손에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보고 배우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 손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빠,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갈망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된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께서는 전에 하셨던 대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다니엘을 고발하던 사람들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당연히 예상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반드시 기도할 거다.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 이 다니엘의 집 주위를 잠복 수사했을 겁니다. 결국 그 사건이 발각이 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제 증언을 듣게 되었겠죠. 결국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변에 있는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자굴은 자기의 힘이 닿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 나라와 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라도 힘이 닿지 않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는 것,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도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굴로 떨어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다리오 왕의 걱정도 깊어졌겠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이 대목에서 다리오가 얼마나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는지, 이 밤새도록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나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뿐 아니라 아주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추울까봐 따뜻하게도 만들어주시고 이 밤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내가 무죄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과 동시에 왕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서 이렇게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도 참 예쁘게 하죠. 왕은 이 다니엘을 꺼내고 그를 고소했던 사람들을 다니엘이 갇혔던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밤사이 이 다니엘을 그 체온을 유지해 주었던 이 사자들이 대적자들이 떨어지자마자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다 물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니엘은 살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같은 뜻의 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16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20절에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게 다니엘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 속에서 쿵 하고 내려앉을 때 여기저기 방법을 찾으려고 무수히 애를 쓰고 쫓아다니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항상 섬기던 나의 하나님, 이전에도 나를 돌보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평범했던 기도의 자리가, 평범했던 말씀의 자리가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또 도망 다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자포자기하는 것 아니라 늘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러나 평범하지만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여러 시대의 왕들에게도 그의 자리를 주시고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 것은 여러 상황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문법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과 생활이라는 명사가 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국어 맞춤법에는 명사와 명사는 띄어 쓴다라는 게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워드나 한글 프로그램에 신앙생활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맞춤법이 틀리면 빨간 줄이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그런데 빨간 줄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앙과 생활은 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붙어 있어야 하는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의 기도 시간, 묵상하는 그 일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 줄을 몰랐습니다. 밤새 걱정만 하다가 날이 밝으니 사자굴로 뛰어갔습니다. 아니에요. 다니엘이 신앙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걱정으로 밤을 새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의 기도의 자리, 매일의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은 다니엘과 꼭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비슷한 사람입니까? 사울과 비슷한 사람입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더 좋아요? 다윗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마치 내가 다윗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삶의 몇몇 일을 보면 다윗보다 사울을 닮았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다니엘이 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다니엘과 다른 부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더라,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더라, 우리도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혹여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통과해서 견뎌내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적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때라면 우리도 이런 시 한 편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강달막 할머니의 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놀린다. 지는 하나님도 모르면서 나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 이 기분 니는 모르지. 그런데 말이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리오 왕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니는 이 기분 모르제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 크고 작은 일들을 믿음으로 버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본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줄을 발견하고, 아니 나도 이제 그 기분을 안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도 이제 그 기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